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그 삶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공생애 이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신 삶,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말씀의 네 번째, 아버지와 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삶을 사셨죠. 동일하게 성도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와 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죠. 한 삶, 한 생명, 한 영. 그래서 주 성사면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한 삶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예정, 경륜, 섭리, 작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세요. 아멘. 누구를 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신앙관인데, 오늘 이제 말씀 살펴볼 게 에베소 1장 말씀의 내용인데, 바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신앙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아버지로 산 것처럼 바울의 인식 속에 누가 늘 있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무엇으로 그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지고 바울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무엇으로 해석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랬죠. 지식나무는 혼의 일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영의 일을 도모해요. 지식나무는 정죄로 가요. 옳고 그름으로 가지만 생명나무는 어디로 가죠? 살리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식나무는 자라남이 없지만 생명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식나무는 갈망이 없지만 생명나무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 신앙을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가는, 그 신앙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 뜻과 소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 교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교리가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삶의 근거였었고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에베소 1장 3절이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뭐 달라는 게 없어요. 주신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일수록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하늘 온갖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뭘까요? 그 영적인 복은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이 다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선하신 주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선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세요. 성령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게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그 핍박자 사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건도 이후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누구가 주도를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핍박자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충성하는 자를 사용해야 돼요? 핍박자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충성한 자 스데반을 사용해야죠. 스데반이 생명 걸고 거기다가 또 스데반은 여러분 성령 66권 아니 그 전에 60권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성령에 탁월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였고 아멘. 지혜가 있는 자였고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집사도 선택받을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스데반의 그 죽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는 비밀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성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좌절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을 이뤄내는 선하신 비밀이 이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국까지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좌절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그냥 좌절과 낙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주의 선하심이 막히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다는 개념은 뜻이 뭐죠? 선은 터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까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모든 사건 속에는 그리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은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쓴 글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 삶 속에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구별하여 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의 역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인정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 빌라도나 이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누구의 죄냐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지은 죄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을 꿰뚫고 있었어요. 바울이 조금만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성령을 주목했다면 아마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 세계 속에서 성령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세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갖고 지은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면 바울일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는 그 바울이 나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졌냐? 창세전에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를 이미 구별해 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흠 없고 거룩한 자로 새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다.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누렸던 십자가는 죄책에 빠지는 십자가가 아니었고 죄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십자가였고 바울이 누렸던 그 십자가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애통함을 누리게 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선택과 예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그 예정이 있으셨고 그 예정을 성취하셨다.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과 바울 자신 한번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최고의 핍박자였었는데 그 핍박자가 내가 자녀 되기로 예정됐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게 아니라 바울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함이, 그 동행하심이 바울 안에 신앙의 비밀로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그 거룩함과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써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저는 그게 이전에는 뭔지 몰랐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이끌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인지하고 복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이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 주신 복은 이건데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어디에 감각이 있냐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만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생명나무로 관계적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가 관계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새벽이지만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미리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미리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임기응변이 없어요. 아멘. 강준성 목사에 대한 미리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하나님의 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신 거예요.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 인생 속에. 성도의 인생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게 낙심한 일이건 그게 좋은 일이건 간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 영적인 복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선하신 비밀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로 통일시키신대요.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 하나님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선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주신 은혜가 뭐냐면 포럼하다가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저는 그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서에는 그분이 고백할 때는 그냥 이 지식나무에서 선하시다고 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동일했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세요. 오늘 제가 와서 기도할 때 제 안에 가장 큰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주성삼위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야. 주성삼위 하나님. 제가 이 복의 근원 강림에서 이 찬양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강사하고 한번 제가 전도사 때 부흥강사가 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식사하기 전에 이 찬양하더라고. 복의 근원 강림에서 박수 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던 복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그분은 아주 찬양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그 순간. 영적인 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접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실 거다. 세상적인 복이지. 여기에 목 놓아 살아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의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계획하셨다,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 할 게 없다 우리는. 아멘. 끌려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모두 성취되었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나의 어떠함으로 포기되거나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날마다 새 창조해 가세요.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또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뭐 하는 자가 아니라 채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걸 누가 누리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무엇하는 자가 아니라 채운 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나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 열심히 이끌려 가셔야 돼요. 나의 성실이 아닌 아버지 성실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준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채우시면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 사신 것처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행하신 그 일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주 성삼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비밀이 우리 안에 오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